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 지금보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더욱더 예수님 닮아 있는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요 항상 잘 될 수만 없는 거죠. 어떨 때는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 위기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리더의 잘못이나 아니면 리더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할 때, 리더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공동체는 위기를 겪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사실 현재라기보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또 최근 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리더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 사회에 정말 본받고 싶은 어른이 없다. 어른이 없다. 어른이란 말은요 나이 많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리더가 없다. 정말 따라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지지하고 싶은 그런 리더가 없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하고 마음을 아파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경제계를 봐도 정치계, 문화계, 스포츠계, 학계, 교육계 모든 곳을 봐도 야, 저 사람이야, 이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리더, 그런 어른이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교회의 문제죠.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의 위기도 결국 무슨 위기입니까? 리더의 부재입니다. 리더의 부재. 한국교회에 정말 본받고 싶은 모델되는 리더가 없다. 여러분, 여기 리더는 꼭 저와 같은 목사, 담임 목사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교회에 세워진 모든 리더들, 그 리더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곳곳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고 갈등을 많이 빚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주함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이죠.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목회자가 되면,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진짜 목사 안수 받아도 됩니까? 진짜 제가 목사 안수 받아도 됩니까? 사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제가 목사가 되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면 정말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도요,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봐도 그때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저의 모습에 참 많이 부족하다,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어떻게 누가 이렇게 당당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로 꽉 차 있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전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명령. 디도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라. 명령하죠. 명령.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에 남겨뒀어요.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그레데 섬은 작은 섬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섬 그러니까 작게 느껴지는데요, 당시 100만 명 이상이 살았답니다. 여러 군데에서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100만 명 이상. 오늘도 보시면요, 장로를 1명 세워라, 2명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각 성의 장로를 세워라. 그 말은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여러 도시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그레데 섬은요, 엄청 큰 섬이었다는 거죠. 그 섬에 지금 영적인 아들 디도를 남겨두면서 사도 바울은 2가지 부탁이면서 명령을 하고 있죠. 왜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해라. 남은 일을 정리해라. 여러분,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지금 영적인 아들 디도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레데 섬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목양했다는 거죠.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제 나머지 일, 디도야, 나머지 일은 네가 잘 처리하고 와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허드렛 일, 그 잘 끝맺음을 하고 그 디도가 이제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말이 오늘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남은 일을 정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디오르토우, 좀 어렵죠?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피디오르토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 뼈가 어긋난 것을 바르게 교정시키다, 맞추다, 바르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몸. 그런데 이 몸이 뼈가 어긋난 것처럼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디도야, 아픈 교회들 돌아보면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돌아보면서 뼈를 맞추는 것처럼 바르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나와라,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건강의 가장 중요한 그 척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아픈 교회, 지금 건강하지 못한 교회, 뼈를 맞추는 것처럼 건강하게 만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 그거 뭐냐면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리더들을 잘 세우고 나와라는 거예요. 리더들을 잘 세우고 나와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무엇을 맡기고 있냐면, 교회가 지금 아픈 곳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아픈 교회들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되는데, 디도야, 건강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그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란다. 사람을 세우는 거란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정말 교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신광교회는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되는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신광교회는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합니까?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정에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제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까? 어디겠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왜 가정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박성호 목사가, 여러분들은 저를 아는 것은 알지만 모르는 것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안 가르쳐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몰랐으면 하는 것은요, 제가 숨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박성호 목사의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근데 집에 가면요, 어때요? 숨길 공간이 없어요. 아내고 아이들이고 저를 다 봐요. 다. 머리 털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를 제일 잘 알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 가족만큼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저보고, 아빠, 성도님들이 아빠 이런 거 알아 그래요. 이 새끼들이. 예.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우리가 존경받고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은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누가 봐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봤을 때, 아내가 나를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흠잡을 것이 없는, 그렇게 너무나 좋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삶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을, 그런 부모를 자녀들은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는 이미 디모데전서 3장에서 거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디도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야,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해, 이런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눈이 가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녀의 믿음입니다. 자녀의 믿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정말 조심조심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자녀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가정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우리 자녀가 믿음을 가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6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탕하답니다. 방탕.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소유한 우리 자녀들, 인생을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한순간순간을 의미 없이 그렇게 보내는데, 그게 진짜 우리 자녀가 행복한 삶일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비난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 비난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고발하다입니다. 고발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고발을 당합니까? 죄 지을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요, 세상 속에서 늘 죄 지을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고발당할 위험이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셋째로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특징은요, 불순종하다입니다. 불순종하다. 여러분, 불순종은 그냥 단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을 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대적하다입니다. 대적하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단순히 안 듣는 게 아니고요, 부모를 대적하면서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도록 키우고 싶습니까? 돈은 많고 좋은 학벌은 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몰면서 그렇게 사는데 방탕하게 살아가고 비난받으면서 살아가고 불순종하면서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태도가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가정에서 인정받으셔서 정말 우리 신광교회 좋은 리더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받는 자녀들로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리더들을, 청지기들을 세워야 할까요? 그건 바로 교회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섬기겠다고 하는 말이죠. 섬기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는요, 왜 되고 싶어 합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때문에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는 다른 거죠.
세상의 리더는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성기를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지 몰라도 교회의 리더는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리더 중의 리더, 참된 리더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에 보니까 어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럽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섬김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셨죠. 그 섬김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리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내려가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내려가서 정말 섬기고 희생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 붙들어 줄 때에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리더가 갖추어야 될 그 자격에 대해서 1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서 5가지. 죄송합니다. 7절에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서 맞네요. 5가지, 11가지. 제가 수학이 좀 약합니다. 1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11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저희들은요, 디모데전서 3장을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상당한 부분 겹쳐있는, 오늘 이 본문과 겹쳐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눈이 가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에게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요,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요,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임무를 부여한 집사들을 청지기라 합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요, 내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담임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다 종들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은요, 누구 보고만 종이라 그래요? 박성호 목사 보고만 종이라 그래요.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종, 우리 박성호 담임 목사. 여러분, 이 교회는 종이 저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종이에요. 모두가 종. 예. 모두가 종. 예. 다 종이, 다 종.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종이어야 되는데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인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요, 그러면 종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30년, 40년 다니나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 오늘 오신 분들이나 모든 사람, 우리 신광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종인 줄 믿습니다. 아니, 지난주 교회 왔더니 오늘 종이라 그러고 종이에요, 종. 다 종이.
여러분,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짜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들을 보니까요, 한결처럼 묵묵하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주인 노릇하면서 막 똑똑한 척하고 자기 말을 막 하고 자기 의견을 가지고 막 관철시키려고 이런 분들은요, 사람들이 막 피해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무엇이었고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집이 뭡니까?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요, 자기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은요, 자기 뜻이, 자기 생각이,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자 그러는데 나는 싫어! 내 경험상.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요, 누구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뜻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제가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정체성, 여러분 1장의 그 1절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저녁에 이제 갔는데, 그날 밤에 제 머리 안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그 해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석구석 이제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 중요한 일들을 좀 부탁드릴 그런 분들을 찾는 중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만나서 부탁을 드리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막 손사래를 치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직접 만나서 부탁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4명밖에 없네요. 예. 보통은 담임 목사가 그렇게 부탁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손사래를 치면서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신광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래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죠. 이거 작년에 와서 지금까지 한 1년밖에 안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신광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말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어떤 일을 맡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요,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서는요,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 보고 겪으니까 일을 못 맡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호칭을 성도라고 쓰는 겁니다. 네. 성도님, 우리 신광교회만 말이 많은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말이 많아요. 모든 교회가 말이 많아요. 그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지난 주일 밤에 제 머리에 계속 맴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말이 많아요. 그 생각을 가지니까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만 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밤을 보내고 이제 아침 그렇게 일어났는데, 뭐 답답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월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제가 이 가까운 병원에 병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 저녁에 한 7시쯤 가게 됐는데 병원 신방을 가려고 차를 딱 탔는데 제가 제 운전석에 딱 앉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마음이라고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딱 앉는데 어떤 마음이 딱 마음에 드냐면 앞으로 어떤 것 때문에 누가 그것을 말하면 그 사람한테 그거 시켜라.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거 시켜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성가대를 보고 성가대가 오늘 왜 그렇게 찬양해? 그러면 그 사람 성가대 시키는 거예요. 누가 오늘 안내위원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안내를 썼지? 그럼 그 사람 안내시키는 거예요. 주차장 왜 주차 봉사를 저렇게 해서 이 차가 이렇게 꼬이고 차댈 데가 없지? 그 사람 주차 봉사 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 왜 들었을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다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 섬겨보니까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 일해보면 힘든 거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해서 부서 주일학교 세우고 있는 그 교사들 얼마나 고생해서 식단 봉사 국수 그냥 삼기는 것 같죠. 죽습니다. 저기서 겨울이면 겨울대로 힘들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힘들고 와서 설거지도 잘 안 해주고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설거지 좀 해주십시오. 좀 가서 이 모든 곳에서 해보니까 힘들 줄 아니까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관계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한 게 보이면 그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리더들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더가 돼야 되고 우리 신관교회는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대로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되는가? 그 세워진 리더는요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지킨다는 말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밑줄을 쫙 그은 다음에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을 삶 속에서 힘들지만 의무적으로 열심히 그걸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삶,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적용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안테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안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굳게 붙잡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 책을 제가 참고하고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저희가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큐티집, 그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큐티집을 만드는 매일 성경의 편집장을 지내셨던 박대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대영 목사님께서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라,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안테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누가복음 16장 13절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히 한 것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은 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테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다, 중히 여기다 이런 단어가 안테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안테코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떠봐 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받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이 전부가 많습니까?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내 삶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신광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질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리더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건강한 좋은 리더들을 키우고 적재적소에 건강한 리더들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한 은혜로운 영적으로 제대로 세워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좋은 건강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목회자, 담임 목사에게 제일 큰 기도 제목과 고민이 뭐냐면요, 2025년도에 어떤 분들을 세울까입니다. 어떤 분들을 세울까? 여러분, 지금 또 이 남은 이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고 제가 또 고민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025년도에 세워져야 할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될까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성도, 교회에서 주인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슨 역할이 맡겨지더라도 정말 묵묵하게 충성하며 순종하겠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오직 그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며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사람들, 이런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2025년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신광교회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날로 날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